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고 또 오늘 내 이르기까지 오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축하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주 특별히 많이 아픈 일이 2번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1번 아팠는데 한 2달 동안을 거의 잘 걷지를 못했어요. 마음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똑같이 걸으면 다른 사람들의 걸음 속도를 잘 따라가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잘 걷지 못하던 사람 이제는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 감사하죠. 우리 이제 감사 중에 2가지 우리가 보면 칭찬과 감사가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칭찬을 잘한다. 칭찬을 잘하고 하는 성공하는 사람의 반절, 그 말의 반절은 칭찬이랍니다. 행복한 사람, 반대로 행복한 사람의 말의 반절은 감사래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칭찬은 성공의 관계가 있어요. 감사는 행복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다 많이 관심을 가지시냐면 칭찬보다 감사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경 중에도 보면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또 감사에 관심이 있으세요. 감사에.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 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그 일을 따라서 내가 감사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이렇게 감사한다는 말을 성경이 그 시편 중에도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제 서신서에 보면 감사가 많이 나오죠. 골로새서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평화가 주장하게 해가지고 감사해라 그랬어요. 평화가 주장했어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라는 말들을 성경은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라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시험 치는 때입니다. 시험 치는 때. 그래 아마 시험에 합격이 되면 감사하겠죠. 감사하죠. 그래서 취직했을 때, 취직철이니까 취직했을 때 감사하지요. 자기가 목표하는 바의 소원을 이뤘을 때 우리는 흔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라 그럽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큰 감사하지 말고 철학적인 감사하지 말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바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도 아픕니다. 귀도 아프고 그래요. 귀앓이 하면 상당히 힘들죠. 어떤 성도들 보면 귀에 이명이 들린다는 말을 해요.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귀에 이명이 들린대. 근데 그것도 감사해요. 왜 그러냐? 세상 딴 얘기 안 듣고 그 소리만 들고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그래. 여러분, 이빨을 아파요. 이 아파. 이게 아픈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만 그래요. 이 아픈 것이요. 그냥 아무렇게나 아픈 게 아니야. 이 입이라는 게 먹기도 해요. 입으로 잘 먹지요. 잘 먹어야 삽니다. 근데 이것이 먹는 것만 잘 먹는 게 아니라 돈도 많이 먹더라고. 여러분, 입 돈 얼마나 먹었어요? 돈 많이 먹으신 분 계시죠? 그 오복 중에 하나가 이가 좋은 거예요. 이가 좋은 거. 그래서 이거 보니까, 참, 어떤 사람 엊그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나 어디 가야 합니다. 빨리 가야 돼요. 저를 잠깐 만나니 가야 돼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빨 2개 빼놓고는 다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걸 생각하니까 저는 오복을 받은 사람이더라고. 그 사람처럼은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참 그거 보면 제가 가끔마다 하는 게 뭐냐면 입이 먹기도 하지만 돈도 잘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겨울에 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겨울에 나는 새들이 있습니다. 이제 추우니까. 근데 우리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뭐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벌써 내복 입었어요. 내복 입고 또 따뜻한 옷 입고 또 겉옷도 입고 어떤 분은 보다가 여기다가 막 두르고 지금 벌써부터 야단이라고요. 그래 그 사람은 새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야 새야 이렇게 추운데 너는 공중에 날면서 얼마나 춥겠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새가 대답하는 말이 하나도 안 추워요.
하나님께서요, 잔털을, 새 털갈이를 하게 해줘가지고 우리 속에 다른 바람이 못 들어오게 다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안 추워요. 그런데 배 아파요? 근데 제가 안 추워져. 사람이 어느 때 행복하냐 그랬더니 결혼했을 때 행복하다. 여러분 다 결혼했을 때 지났죠? 다 행복해 보셨어요.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나면 그 행복 지수가 결혼했을 때 제일 높은데, 그러다가 한 2년쯤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온대. 다 지금 정상이 사람입니다. 2년 지나서 2년에 몇 곱빼기 지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다 이거죠. 행복 지수가.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데 행복하려면 기적을 일으키고 특별한 이벤트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게 보통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얼마 못 가서 다시 되돌아와 버리고 만다 이것이죠. 그럴 때 안 좋으니까 평상시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 감사가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저녁 때 돌아오고 가족 만나고, 그것을 감사해요. 또 반복되는 생활이에요. 반복되는 생활. 또 우리 주일날은 교회 가고, 이런 믿음의 일들이 평상시에 반복되는 생활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빼놓고요. 그거 빼놓고 그러면 이벤트가 있어야 하잖아. 이벤트, 특별한 일과 기적이 있어야만 감사한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 감사한 일들이 없을 것이고 우리의 삶을 메말라 갈 거예요. 우리 생활은 메말라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특별한 일이 매일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때 들어옵니다. 여자분들 특별히 이제 그렇죠. 가족이 나갔다 들어온다고요. 들어올 때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십니까? 1번 환영한다. 2번 들어오는지 마는지 멀뚱멀뚱 쳐다보고 내비두어 그냥 왔어? 그렇게. 세 번째 그냥 들어온지도 모른다. 1번 환영한다. 2번 울뚱물뚱 쳐다본다. 3번 모른다. 어느 쪽이십니까? 1번, 2번, 3번. 어느 쪽이세요? 물어볼 것도 없죠. 여러분 어느 쪽이 좋은 것인가는 알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집안에 있는 사람이 나갔다 들어오는 가족이,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가족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왔어? 그런 정도로 땡랭하게 본다면 그 가족이 즐겁겠냐고요. 그 삶은 메마르지. 어떤 분은 막 뽀뽀하고 그런다 하더라고. 그런데 하여튼 뭐 뽀뽀도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의 삶은 그러고 보면 우리의 가정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그 속에서 우리는 무의미하게 살고 있는가는 그걸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어디 갔다가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그 자녀가 왔냐 그러고 그냥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런 집안에 애기하고 가방을 받아주면서 잘 갔다 왔어 어째서 오늘도 수고했네 공부하느라고 했었고 막 해주면 그 애기하고 어떤 애기가 좋을까? 성경에 보면 모든 일상생활에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죠. 40년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 먹을 것을 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 처음에 그걸 때, 처음 받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야, 하늘에서 이리 내려오네 막. 그렇게 좋아했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좋아한 것이 매일 반복되고 40년 동안 유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먹으면서 이것이 처음에는 기적이었는데 40년 동안 지속되니까 기적이 아니야. 보통 생활이 보통 생활. 그래서 그 보통 기적이 보통 생활이 되어지고 보통 생활이 되어지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어. 모세는 어디 갔냐? 우리는 왜 힘드냐? 먹을 것도 없냐? 맨날 이것만 먹냐? 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라고. 그리고 그
주신 기적으로 시작한 평상시의 생활이 이들에게는 불평으로 바꿔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 평상시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적이 되어져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기적적인 일들이에요. 기적적인 일들. 지난번에 한번 저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됐든 힘차게 걸어 다니는 것도 기적 중에 하나예요.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 걸어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연세가 들어서 80 넘어 90세쯤 되면 80 넘으시면 걷는 힘이 약해진다고요. 걷는 힘이 약해져. 그러니까 열심히 잘 걷는 사람 보면 부럽지요. 저도 2달 동안을 잘 걷지를 못하고 빨리 걷는 사람, 저는 막 걷는 성질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고통 걷는 게 아니에요. 타타타타타 막 걷는 사람이에요. 저는 평상시에 습관이 목표가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걷잖아요. 그렇죠? 저는 항상 목표가 있어. 타타타타 걸어. 그래서 천천히 걷는 사람은 그렇게 안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힘이 없어가지고 좀 천천히 가, 천천히. 너무 빨라. 이렇게 살아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늘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요즘에는 많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 다니다니요. 저는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걸어 다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우리 그걸 감사해 보세요. 걸어 다니는 걸 감사해 본 일이 있냐고요. 해보세요. 기운이 없어서 바짝바짝 천천히 걷는 노인들을 보세요. 우리 성도들도 여기 그런 분들 오셨죠. 근데 그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욕심이 우리를 감사를 못하게 해요.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지요, 사람이. 그래서 욕심이라는 게 어느 책에 보니까 이랬어요.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대. 하나님도 그 욕심을 다 채워주기 힘들다. 그런 얘기까지 써놨더라고.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다. 참 그게 생각했어요. 사람의 욕심은 그만큼 힘들어요. 욕심과 감사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없고 감사가 있는 곳에는 욕심이 일어나질 잘 않지요. 욕심은 사탄에게 속한 쪽이고 감사는 하나님 쪽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적은 일에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에도 거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렇게 아시길 바라요. 한 도시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물 하나 손가락에 튀기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인간미가 있냐면 농촌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힘들게 자라고 물놀이도 하고 흑장난도 하고 거기서 뛰어다니고 놀고 하는 그 사람이 돈을 모아서 살아도 그 사람이 그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살면 벌레가 와도 도망가요. 벌레만 봐도 남자가 벌레를 보고 도망간다. 이게 남자 체면이 아니에요. 남자분 청년들 요새요 벌레 보면 도망가요. 여자분들이 볼 때 참 못난 놈이 다 있네. 세상에 그런 놈도 다 있나 그럴 거지요. 실제로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 이 중에도 있을 거예요. 벌레 보면 도망가는 남자. 그냥 벌레 보면 우리는 막 집어 그렇게. 그 농촌에서 자라서 다 해봐서 놀래기는. 여자는 놀래야지. 여자가 애인이 있을 때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하고 놀라는 거예요. 엄마가 애기들 있는 데서 놀래면 그건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어봐. 내가 탁 잡아버려야지. 이게 엄마지. 이거 엄마가 애기들 있는 데서 놀래면 그건 엄마가 아니야. 이게 애기를 보호할 본능적인 엄마 모습이 아니라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생활 속에 이렇게 딱 했어요. 두 번째 우리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이것은 욕심의 또 다른 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교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우월감 속에 살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살면 저게 배부르 그래서 끊임없이 열등감으로 자기를 비하하고 삽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이 비교의식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우리 성도님들을 평안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이 비교의식이라는 건 좋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다 교만한 거나
또는 열등감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감사하지 못해요. 다 감사하지 못해요. 살리엘이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살리엘이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살리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음악가이면서 아주 사람들한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좋은 음악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늘 불만은 뭐냐면 자기가 힘들이고 계속 정성을 들여서 작곡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자기 작곡한 노래를 많이 안 불러주는 거예요.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많이 불러줘야 이 작곡가는 재미가 있는데요. 거기에 또 좀 그렇게 이제 마음이 좀 그런 감이 있는데 그게 누가 가까운 사람이 있냐면 모차르트가 있다고. 우리가 잘 아는 모차르트가. 자기는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작곡을 해도 사람들이 잘 안 알아주는데 이 모차르트는 할 거 다 하고 놀러 다니고 많이 그런 거 자기가 볼 때는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때 작곡하는지는 모르지만 작곡했는데 그건 불후의 작곡가가 명곡이 돼야. 그러니까 그냥 자기 그 모차르트만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져요. 왜 하나님 나는 그렇게 내 노래는 이렇게 사람들이 애용을 잘 안 합니까?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모차르트는 진짜 천재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천재를 알아보는 능력은 주었는데 어찌 내 노래는 이렇게 좋은 인기가 없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별로 좋지를 못했죠. 모든 생의 일들이 그렇게 아주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기심으로 노예로 전락시켜요. 여러분 또 우리가 사는데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옷을 새롭게 입잖아요. 여름에 입던 옷 겨울에 입고 지금 다 이제 아마 새로운 입어요. 그런데 보면 자기도 입었으면서 타는 사람 돈 있어서 좋은 옷 입었네. 아주 부자야. 아주 좋게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옷을 입었대? 똑같이 자기도 입었으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칭찬, 참 이쁘다고 그러면 될 것을. 또 이렇게 좋은 옷도 입고 말이요. 저 부자요. 저기서 어떻게 이렇게 했어. 그 피부 꽈. 왜 꼬냐고. 그냥 칭찬만 하면 되지. 응? 이쁘다고 하면 될 것 아니요. 그런데, 이거 누가 사줬대. 이렇게 막, 멋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슬슬 속에 꼬라. 그게 비교의식이야. 비교의식은 자기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면 우월감에 찬다고.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은 항상 비열 속에 산단 말이지.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특별히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다른 자녀의 친구에게 비교했다. 이건 아주 자녀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자기 자녀의 친구와 절대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 누구는 잘하네, 너는 이러고 가는 100점 맞았는데 너는 몇 점 맞았나? 그래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 자식 망하려고 아주 작정을 된 엄마예요. 그러지 마시라. 세 번째 우리가 감사를 못하게 하는 것 중에는 염려예요. 염려. 욕심, 비교의식, 염려. 세 번째는 염려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3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느 집의 성도의 가정에 자녀가 외국어 고등학교를 시험을 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돌아와가지고 6명이 일조가 되어져서 시험관과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다른 친구들은 대답을 다 잘하고 이렇게 토론, 디스커션을 잘했는데 자기만 잘못한 것 같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 떨어질 것 같다고 그냥 막 그렇게 저녁에 와서 고민을 하고 막 며칠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떨어지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포기하고 다르게 가자고. 뭐를 그러냐?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애기의 마음을 위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평안하게 가졌는데 며칠 있었더니 합격증이 날라와서 이 뜻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막 그랬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며칠 이제 기쁘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합격했다고 좋아하는데 또 며칠 있더니 또 근심이 차 있어. 너 왜 또 우려? 그랬더니 거기에 외국어 고등학교는 머리 좋은 수재들만 온다는데 내가 어떻게 따라간대? 이제 그걸 걱정하고 앉았어요. 걱정도 팔자지요.
걱정도 8자예요. 비교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비교하지 않으며 감사로 간구하는 사람이 마음속에는 이 어둠의 염려의 씨앗이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30절 말씀을 고백해야 합니다. 3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막 해가지고 일부러 땡겨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우리는 걱정이 되지. 앞으로 올 일까지 막 땡겨서 가불해가지고 걱정을 한다고. 우리도 사실은,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는, 그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보면 될 일까지 가불해가면서 걱정해요. 가불해가면서 염려를 한다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에 근거하냐? 하나님께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감사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생활 중에 여러분 자는 것이 얼마나 어젯밤에 잘 주무셨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어떤 분들은 어젯밤에 잠을 통 못 주무셨을 수도 있어요. 불면증이 있단 말이에요.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잠을 잘 죽겠는데 한쪽에서는 코 골고 자 얼마나 미웃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좀 그렇지만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을 아예 포기하고 살았는데 지난 한 두 달 동안에 보니까 하루 저녁이면 화장실을 3번, 4번 가는 거예요. 1시간에 한 번, 1시간 반에 한 번, 2시간에 한 번, 막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가냐. 한 새벽 3시쯤까지 시간 새벽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래 잠을 잔 것 같아야지. 3시쯤 되면 그때는 아주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 그러면 날 때 보면 이제 아침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냥 눈 떠보니까 아침이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불만을 하는 것은 죄예요. 그건 죄예요, 죄. 나이가 들어서 계신 분들은 그렇게 밤잠을 못 주무셔요. 화장실 다니느라고. 할아버지 되시면 며느리 젊은 여자분들 연세 많으신 남자분 계시면 가정에 그분들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화장실을 다니신다고요. 하루 저녁이면 2번, 3번씩 다니세요. 그래서 잠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저도 경험을 했어요. 지금 뭐 완전히 안 났지만 그래도 그럴 때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한 번 누우면 아침까지 잔다. 가끔 가다 물어봐요. 잠 잘 자냐고. 아침에 한 번도 안 일어났냐고 물어보고. 그건 행복한지 아셔야 돼. 행복한지 아셔야 한다고. 그걸 일상생활에 그것을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고 산다면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제 나이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자기 어렸을 적에 용돈을 주셨대요. 용돈을 주시는데 한 달치를 한 번에 주시진 않고 조금씩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조금씩 주어야 감사하다는,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주는데도 감사하다고 안 해? 감사하는 말 해봐.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러잖아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줘? 이거 인심 좋네. 아주. 다 감사하다고 말한다고요. 감사하다고 받아요. 감사하다고 받는데 그때마다 그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이 아버지가 조금씩 주는 거야. 조금 주고 또 주고 그러면 감사하다는 말을 해. 그러면서 교육도 하고 그래. 저는요 세뱃돈 2,000원 받고 막 춤추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애기들도 2,000원 좀 싫어해요. 2,000원 받고 어른들이 춤추더라고. 그런데 그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으려고 이 아버지는 조금씩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안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시겠어요?
아버지도 감사하는 것을 들으려고 좋아하고 그래서 자꾸 조금씩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 하나님이.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한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은 어디? 하나님 우리는 행복에 관심 많으시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그 행복이 그리고 크고 작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례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가진 감사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안 하고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일상의 생활이 좋아야 돼요.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자족할 줄 아는 마음. 그러시죠. 그래서요, 천막 이렇게 담벼락 밑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기서 딸그락딸그락 살림을 하면서 살아도 웃음이 있어요. 그런데 2층 집 부잣집에 살면서도 거기서 싸움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한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마음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있다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그게 내 삶을 채워주는 조건이 된다면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늘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행복해, 내가 행복하면 감사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합니다. 감사해서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시작.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좀 크게 하면 더 나나?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둠의 역사가 할 틈을 안 준다고요. 감사하면 어둠의 역사가 틈탈 기회를, 장소를 안 줘요. 불만하면 어둠의 역사가 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다 이거지.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다. 한번 저거 같이 하고 마치겠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생활 속에서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